부터요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산산수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산산수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질문할게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혼맹세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대로 지켜서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번 보십시오.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8절 바로 위에 있는 33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이하에 우리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자, 우리가 철학을 이게 좀 기피하는 게 있지만 사실 삶 전체가 철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존재와 존엄이 상처를 입어도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살인이 되어져요. 옛날에 왜 내 상투는 못 자른다 그랬어요. 뭐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뭐는 못 잘라요? 상투는 못 잘라요. 상투는 자기에게서는 뭐예요? 목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내가 갖고 있는 의, 이것은 내 목숨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인용한다면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존재와 존엄과 인격에도 살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물며 율법은 더 할 거야 안 그럴까요? 율법은 더 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철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은 우리 삶을 이렇게 파헤쳐 내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래성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저는 그 소중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모래성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지나가다 그 모래성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그 이 사람은 자기한테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기억들, 사랑들, 그 모든 자기의 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 트랙터를 운전하시다가 지나가는 헌차를 이게 들이박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옛날 트랙터들이 보험 안 돼 있는 차가 많잖아요. 법정까지 가서 이게 재판관이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조정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마 달라는데 안 주냐?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금액이면 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가 망가졌는데 이 차를 값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조정위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가 시세로는 250만 원밖에 안 나가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이 존재로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우린 점점점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무슨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그 열국의 아비면 나이가 100세 정도 되면 아이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열국의 아비는커녕 뭐죠?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철학적 관점으로 왔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은 뭐인 거냐면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존엄에 대해서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걸 살인으로까지 봐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하겠죠.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칸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존재의 목적을 목적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안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부인을 저의 만족과 저의 행복과 저의 편리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 칸트의 말대로 말하면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너는 이미 간음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철학적 관점으로만 봐도 우리는 살인과 간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은혜교회 주니자님을 어떻게 바라보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그러면서 뭘 보지 못해요? 이분을 향하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안고 싶은 거야. 늘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저는 잠정적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앞에 두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헛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은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뭘 보게 하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내 아내를 두고 교회 공동체를 두고 우리 서로를 두고 잠정적 살인자, 아니 잠정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거는 부족한 말이에요. 원래는 살인자가 맞아요. 원래는 간음자가 맞아요. 간음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거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인을 안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간음을 안 하고 나를 나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 우리 김선미 성도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이미 한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선미 성도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모태 전에 잉태 전에 알았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이뤄가실 수 있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걷게 하거든 너는 십리를 가져라. 예?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나눠줘라.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철학적 윤리적 차원에서 들린다면 어떻게 들려요?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들.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비폭력 저항운동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몽둥이를 두들겨 팼어요. 앞줄이 쓰러지면 뒷줄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맞았어요. 그러면서 무언의 저항운동을 했어요. 많은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비평했냐면 진짜 기독교는 영국이 아니고 인도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철학적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관용과 사랑으로는 해결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예요. 왜 우리가 살인할까요? 왜 우리가 간음할까요? 만개를 채워줘도 우리 인간은 또 다른 곳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 사람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간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이런 율법의 항목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살인 간음은 나에게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 살인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제사장들 살인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그 사람은 의로웠기 때문에 살인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의 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무장해제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가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네팔은 힌두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묻는데요.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화장을 시켜버린대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 때 뭘 친대요? 부고 친대요. 비명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살인과 간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헛맹세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그렇구나.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과 간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그러면 막 살인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성도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뭘 가지면 될까요? 한 가지를 가지면 돼요. 뭐 결론은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가지면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파자해서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의 눈, 말씀의 귀,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가 우리 승일 형제를 내 관점이 아닌 무슨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려면 나이, 남자, 씨, 열매로 그 사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뭘로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부를 때 이미 저 사람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열국의 아비였어. 이걸 언약적 관점이라고 해요. 언약적 관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언약이 들어와야 돼요. 언약의 말씀. 또 거룩,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거룩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진리와 분별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곳이 살인 간음이 떠나가고 천국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헛맹세하지 마.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원래 구약적 말씀이라면 거짓말하지 마. 잘못된 틀린 말씀 가지지 마 이런 뜻이에요. 헛맹세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어요. 헛맹세하지 마. 이거의 구약적 용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말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규정시켜 버린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또 어떤 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행동의 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다른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헛맹세, 거짓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주셨어요. 제사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건 다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가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거룩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 가는 헛맹세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38절 말씀이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구약 말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을 인용해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입으로 갚아라. 이걸 동해 보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해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누가 내 눈을 다치게 만들면 가서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만들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눈이 그 사람에 의해서 다치면 눈만 다쳐요, 마음도 같이 다쳐요. 마음도 같이 갇혀요. 그래서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죠? 곱빼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두 개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동해보법법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동해보법법은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놓고 온전하게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너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함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특별히 눈과 눈, 아인, 이라는 말은 성경에 뭐가 있는 곳이라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눈, 샘물이란 뜻이거든요. 말씀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왜 말을 입에서 한다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입도 말이지만 이도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들어가는 거, 말이 나오는 거. 그러면 눈이 상했고 이가 상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 눈이 그 사람을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을 말씀의 이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찌르고 나도 모르게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했던 말이었다. 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깨달아진다라는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말씀이 없구나. 내게 우리 남은 형제를 남은 형제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뭐가 없구나? 말씀으로 없구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와가지고 선거 유세한다고 온다면 제가 어떻게 마중 나갈까요? 막 쓰레빠로 나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만 서도 제 눈이 달라지고 제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과 눈이 온전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눈은 눈을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바로 이 땅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2번이 뭐예요? 자,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은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 살인하고 간임하고 헛맹세하고 있는 자, 그렇죠? 그 악한 자를 뭐하지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이라는 말이 그 악한 사람을 사단 편에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적자라는 말에서
사단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악한 자를 사단 편에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두지 마. 이쪽 편으로 옮겨와야 돼,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율법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율법을 갖다 대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뭐라고 결론이 나요? 뭐라고 결론이 나요? 아, 여러분,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남편을 주셨어요. 그 남편을 주신 것은 그 남편을 통해서 나는 뭘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을 두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보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근데 여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여기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살인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살인이 저와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옮겨져요.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요. 누굴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 우리를 위해서 눈이 뽑히고 이가 뽑히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살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헛맹세, 거짓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십자가 복음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우리가 답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성경에는 심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른쪽을 치거든 뭘 어떻게 해라? 반대편으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뭘 상징하는 단어예요? 오른쪽은 의를 상징하는 단어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치거든 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 저 재앙이 내리실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응?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그게 채찍에 뭐라고요? 맞으심으로. 그 맞다, 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른쪽 뺨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대속을 상징하는 단어들, 대속을 상징하는 단어들. 오른쪽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맞으시고 우리에게 뭘로 돌려준 거예요? 심판을 뭘로 돌려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돌려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 속옷을 가지게 하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성경에 속옷과 겉옷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옷은 뭐 하는 거냐면, 옷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 조각목으로 만들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본때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씌워요? 금을 씌워요, 금을. 그래서 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옷이에요, 옷. 옷은 입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제가 경찰복을 입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아빠,
한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경찰복을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옷은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옷이에요. 근데 속옷은 뭘까요? 속옷. 속옷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속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나는 기도도 해, 나는 제사도 드려, 나는 헌금도 많이 해.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옷이라 그래요. 그걸 속옷이라 그래요. 율법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날 진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뭘 지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봤을 때 부끄러운 옷이에요, 의로운 옷이에요? 그거 부끄러운 옷이에요. 뭘 지어 입혀야 돼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키템, 그게 옷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옷은 우리를 신분을 바꿀 수 있어야 옷이에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를 옮길 수 있어야 옷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연합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 마음의 흉패가 뭘로 바뀐 거예요? 하늘의 흉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옷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대속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 세 번째가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는 뭐 해라? 심리를 가져라. 억지로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의 종 이런 뜻이에요.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 여러분 율법에 얽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해요, 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가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럼 다 매이게 돼 있어요. 100%. 이게 억지로예요. 율법은 우리를 억지로 가두게 만들어요. 억지로 예배드려야 되고, 억지로 헌신해야 되고,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누가 너에게 그렇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는 뭘로 돌려줘라? 그 율법의 짝을 찾아줘라. 그래서 심리란 단어가 없고 거기 듀오. 여러분 왜 결혼 무슨 회사 이름이 뭐예요? 듀오, 짝. 옛날에 그쵸? 그게 듀오예요, 짝.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요구하고 너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너 왜 성전 똑바로 예배 안 드렸냐? 너 왜 기도 똑바로 안 했냐? 말했을 때 진정한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희는 뭘로 답을 해줘라? 진리를 줘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진리의 십자가예요.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구며.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구한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줄게 그러면 안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 약속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살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대충 구원받아요? 아니면 완전함으로 구원받아요? 제 마음속에 누구를 너무 미워해. 너무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어. 꼭 니느웨에 갔던 누구처럼요? 누구죠? 선지자? 요나처럼 억지로 복음을 전했어. 근데 막 동네가 난리가 났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 복음은 누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철학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의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용과 간대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관용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빠가 아빠로서 살아가는 삶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철학이잖아요. 왜 철학이 없습니까? 철학이 있죠.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철학은 육의 영이에요. 철학은 육이에요, 여러분. 세상 초동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죄에서 끄집어내올 수 있는 그 복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는 자가 대적하지 마. 대적하지 마. 그 건너편에 있는 마귀 편에, 이 죄의 편, 왼쪽은 마귀 편이거든요. 이 마귀 편에 있는 자를 그 왼쪽 편에 있는 곳으로 두지 마. 그 사람을 오른쪽 편, 의의 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그냥 전혀 뭐 도덕의 지침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윤리적 지침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넓은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큰 마음, 넓은 마음.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봐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대적자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언제나 붙잡으세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을 참으로 징계할 수 있고 참으로 훈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음으로 현장을 적용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너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왼편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쪽이 오른편이죠. 왼편에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일로 건너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거로서 내 마음의 살인의 문제를, 가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그 사람 너무 눌리지 마세요. 정말 복음으로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내 눈이 아픈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찔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찌른다고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준 거라니까요. 너 가서 눈 찔러봐. 그러다 용서가 되는지. 너 가서 그 사람 이 똑같이 뽑아봐. 용서가 되는지. 그럼 2개 뽑으면 용서가 될까요? 3개 뽑으면 용서가 될까요? 우리의 죄성은요, 짓눌러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의로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용서가 되어져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을 진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서 맞으셨어요. 왜? 오른뺨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반대쪽으로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왼뺨이야. 여기 왼편에 나라가 없어요. 네가 나를 치면 난 죽음이지만 너에게는 내가 생명으로 돌려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억지로 율법을 요구하잖아. 헌신하라 요구하고 기도하라 요구하잖아. 근데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라고 난 말할 거야.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님들은요, 너무 눌리지 마세요. 평안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최고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이 말에 진리, 살리는 말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 여러분들. 영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제가 차근차근 아주 짧게 하지만 중요한 엑기스를 잘 정리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몇 주 분량되는 분량인데요. 제가 묵상하는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복잡하게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강약 명료하게 답을 드리고 이 구원의 길을 마음에 딱 그리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민장로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장로님 무슨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을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장로님이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과 제가 소통이 돼야지 장로님도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몇 절이냐면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 43, 44절 보시면 제가 여기 33절 적었는데 잘못 적었네요. 43, 44절 보시면 이게 결론이에요. 또 내 이웃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죽여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원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인데 요걸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다음 또 뭐라 그랬죠? 네 박해하는 자,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를 뭐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 정리를 쭉 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자가 누굴까요? 이슬람? 불교?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절?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가 누굴까요? 예,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원수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 이 메시지의 성취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를 상처 주고 예수를 친 자가 누구예요? 오른뺨을 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율법의 의미를 질질 끄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와 박해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를 말하는 거죠. 나 자신, 1차적인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원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아파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야 이순아 너 거기 눌러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좌절하고 있으면 안 돼. 저는 힘든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야 유한아, 야 태서야, 넌 낙심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예수의 첫 번째 이웃, 예수의 첫 번째 박해자는 나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 구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봤을 때 키는 나거든요. 세기봉화의 키 나예요. 열방의 키가 나예요. 열방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나면 열방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나면 제주도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윤리적 철학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사단을 물질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과학 문명으로도 안 돼요. 학문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생명의 자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내는 것이죠. 오늘 너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의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라. 이 말씀의 1차 대상자는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벌써부터 막 모시고 오시려고 하셔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힘을 줘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아픈 곳, 힘든 곳, 눌린 곳, 박해, 원수, 살인, 간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진짜 용서와 사랑과 진짜 말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입니다. 참교회를 회복하는 한 주입니다. 우리가 10주년이지만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 거룩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거룩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두 번째, 내 삶과 스케줄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오늘 갈 곳, 만날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떠나가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뭐가 임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우리 김소미 성도님 마음속에 혈과 육과 뼈와 마디와 모든 세포와 조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뭐가 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줬던 거, 혈통을 통해서 내력을 통해서 왔던 것들,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김선미 성도님이 이 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약속했다니까요. 고순여 집사님보다 먼저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새롭게 하셔서 가서 간증하시겠다라고.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살인 간음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 쓰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살인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 간음을 사랑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살인가는 헛맹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진리의 말씀, 거룩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는다면, 대속의 말씀, 연합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고 약속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려서 다시 한번 더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